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비슷한 증상 도는 것 같은데요. 목감기랑 또 몸살 기운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건강 늘 유의하시고 아프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푹 쉬시면서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사왕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저도 이번에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운 건데, 역대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저 우리말로 찾다라고 번역된 다라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역대기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다라시라는 단어, 하나님을 찾는 이 문제 가지고 역대기의 전체 스토리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생각해 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왜 이 메시지를 그렇게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초라하지만 재건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막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다시 복원되고 도시 시티의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대기 기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도 고스란히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몇 번 간증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에 철학 공부한답시고 막 이리저리 대순진료에도 가보고 그 스님들 법문 들으러도 많이 다녀보고 불교식 명상 수련, 인도식 수피즘의 이런 명상 굉장히 이게 몰입해서 열심히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황홀경도 느껴보고 머리가 꽉 터지는 것 하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황홀경도 한 두어 번 느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그것도 늘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 눈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로 달려가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심이 더 생기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도 저는 오히려 더 교회에 멀어져서 명상, 호흡하는 수련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 계시면 내 옆에 나와보라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들 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들에겐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것,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수련을 하고 종교 집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꾸며낸 황금송아지가 아닌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도 역시 이 찾다라는 다라시라는 단어의 주제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서도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 요시야 나이가 어렸을 때라고 했어요. 8살 때 왕이 됐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나이로 따지면 16살 때부터인 거죠. 나이 16살 때부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가정 환경 보면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유다 왕국의 역사에 가장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장 나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들을 인신 제사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그런 왕이에요. 정말 끔찍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도 아몬 왕도 이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고스란히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에 그냥 우상들로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예루살렘 온 거리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 성전은 버려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60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요시야 왕이 살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6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근데 그 신기한 일이 지금도 요즘도 번번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 세례 입교 교육 받는 우리 청소년 자매가 4명 있는데 그중에 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잘 교육받고 이번에 입교하게 되는 자매들이고, 한 명 자매는 혼자서 교회 나온 친구예요. 집안은 부모님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불교 집안입니다. 아주 열심히 불교 믿으시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물어보니까 지금도 얘기를 못해요. 아마 캐나다 혼자 유학생활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번에 알파 코스 하는데 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듣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이 친구도 10학년 16살입니다. 혼자서 언니 전도하려고 막 애쓰면서 막 수협에 데리고 오고 알파 코스 데려오고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혼자 기도하려고 말씀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들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직도 아동부, 청소년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킹시턴에 별로 없잖아요. 이 도시 외곽 지역에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 보면은, 청소년들 보면은 한번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저 16살 때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된다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냥 딱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요시아는 굉장히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다음에는 뭔가 삶이 변화돼야죠. 지금 요시아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로 하고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역대기의 기술에 따르면은 무엇을 정말 이렇게 시작하진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뭔가를 시작한 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0살이 되어서입니다. 34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로 하였지만은 아직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 우상들이 많다는 것,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까지 신경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20살이 되니까 이제 성년이 되고 정말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왕으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정말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이 20살이 된 요시아 왕의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겠죠. 내 자신이 이 우상들과 같은 도시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당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있는 제단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도 예배드렸고 바알에게도 제사했고 아세라에게도 했고 그 산당 옆에 돌 하나 세워놓고 바알 주상이라 그랬고 나무 깎아놓고 아세라 여신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 없애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purify 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상들 때문에 말하자면 땅이 더럽혀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현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죄를 끊기 시작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돈이 전부라고 그래도 돈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전력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돈 많이 버는 직업 찾아라, 그 직업은 안 된다, 그 전공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돈을 우상 삼는 거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일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냥 쾌락에 내가 내 몸 즐겁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성적 쾌락에 빠져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겠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겠구나라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뜯어 고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술, 담배 끊어야 된다는 유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월터 마샬이라는 옛날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성도분들에게 자주 권해드리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 이제 내 모든 죄악을 끊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마음이 먼저 거룩한 마음으로 되어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월터 마샬은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을 행위 신앙으로 몰고 가려는, 율법 신앙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린 죄인의 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이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니까 죄를 끊어내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게 된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 교회사 읽어보면요,
우리 1907년부터 1910년쯤에 평양에서 원산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이 온 한반도를 뒤덮었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그 대부흥 운동에 함께 하셨던 미국의 선교사님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셔서 보고서를 쓰시는데 그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흥 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했다. 미리 자상한 성경 교육이 있었으므로 수천 명의 신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다수인에게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무려 2,000명의 대집회가 거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인, 오입장이, 살인자,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한국교회사 이 박영경 교수님이 쓰신 이 책 읽어보면은 이때 부흥 운동 때 일어난 모습들이 정말로 이 영화 보듯이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가슴 뜨거워집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이 한반도의 평양 땅에 일어나는지, 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지 거기에 보면 너무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 같은 분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와서 제가 이런 도적질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화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 안으면서 그 뜨거운 집회들이 계속 되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죠. 새벽 4시부터 기존 장로님과 두어 명 함께 해가지고 이 새벽부터 이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4시에 교회에 나오라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지옥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죄를 끊는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흥운동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불어넣어지고 사람들이 죄를 끊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갑자기 유순해집니다. 거리에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서로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화해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우리들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신의 가정과 예루살렘,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긴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요시아가 가야 될 길은 더 남아있어요. 요시아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요시아 왕까지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3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동안 부지런히 사람들이 이 건물을 말하자면 메인터넌스하고 고치고 다듬고 이랬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멀쩡하게 서 있겠지만 300년 대부분 시간 동안에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더라도 거기다 우상들 세워놓고 막 함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300년 된 건물을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뒀으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더더구나 요시아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자, 그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 6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다 그랬어요. 60년 동안 교회 건물을 비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이 이게 1960년대에 지어진 거죠. 얼추 한 60여 년 되는 거죠. 짓고 나서 아무도 손 안 대고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저 교회 건물이 저게 뭔 꼴인가 손가락질할 거야.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겠구나라는 걸 건물만 봐도 알아차릴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만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겐 이 교회 건물이 그렇게 참 중요하고 또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교회를 오게 돼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평양 대복음 운동에서도 그냥 새벽 기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본인들끼리 두세 명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든 것처럼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됩니다. 괜히 와가지고 쓸고 닦고 주일날 되면 이렇게 아래층 위층 이렇게 쓸고 닦으시는 분들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요시야도 오랫동안 쓰지 않던 성전 건물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래서 뭐 재정을 막 만들어서 이 성전 고치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에 쓰는 거를 보면은 이 성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앞장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악한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의 후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윗 왕의 후손들 대가 완전히 끊기고 다윗 언약이 완전히 그냥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명 남은 아기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요아스 왕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말하자면은 다윗 왕의 언약을 6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어린 아기 왕이 될 아기를 성전 안에서 숨고 품어서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율법책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요. 그 아기 요아스 왕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해 주면서 이 율법책대로 다스려 달라고 이거 읽으시라고 그런 장면이 있지만은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율법책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아기 왕 요아스를 보호해 준 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을 보호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었던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마침내 율법책이 발견되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실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헌금한 돈을 쏟아부어서 꺼냈는데 거기 어떻게 헌금 바구니 안에 말하자면 율법책이 들어있었나 봐요.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므낫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어딘가 몰래 이렇게 숨겨놨나 보죠. 그게 발견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아마도 원래는 언약궤 옆에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31장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다 쓰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BC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으로 따지면 약 1000년 전에 모세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쓰고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지성소 안에 두란 얘기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제사장만 들어가게. 그래서 아마도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 이 말씀을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도 그 지성소 안에 보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됐는지 이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시대는 그냥 율법책은 잊혀진 채로 그 지성소 안에 그냥 있었어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한 이름 모를 제사장 그 사람의 헌신 덕분에. 그래서 이 율법책이라고 쓰였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토라책이라고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는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아마 이때 발견한 책이 모세오경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우리 생각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성경책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익숙한 찬송들을 부를 테고, 찬송 가사는 점점 이상해질 테고, 그냥 이 레위 사람들 몸에 익숙한 대로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냥 우리 몸에 익숙한 대로 예배 패턴만 계속 지켜올 테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할 테고, 점점 조금씩 이상해지겠죠. 예배에 뭐가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중요하게 빠지기도 하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지금 캐나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캐나다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교리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고, 백인교회 많은, 특히 이제 시골로 갈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강단에서 성경 강해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교리를 가르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100년 200년이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기독교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율법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고 있었어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율법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할아버지 위에, 그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그 통해서 아마도 알고 있을, 혹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긴 하지만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실제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16살 때부터 추구해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하자면 요시야는 무너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게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는 이 얘기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역대 기자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던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애를 쓰는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똑같은 심정으로 요시야도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니까, 말씀을 처음으로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스스로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러니까 자기가 꾸며내는 그 황금 송아지로서의 하나님 말고,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상상했던 그 하나님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주석가가 표현하기를 disturbing experience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나의 존재가,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다만 환상 중에 보좌 위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영어로 Woe to me, I am ruined.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와, 큰일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금을 던져봐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난 첫 반응이 이런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눈이 확 열린 거야.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모든 자기 의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요시아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 뭐 자랑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16살 때부터 찾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보였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도 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망했다. 그 막연하게 찾아 헤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시아의 그 감정이 격동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압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요시아는 이제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34장 2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요시아의 반응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요시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파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할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한다고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저 노란 글씨의 저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또 말하고 문지방에 꽂아놓는 바로 그 말씀, 모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바로 그 말씀,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러니까 이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요시아 왕이야말로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 말씀의 저 명령을 준행한 유일한 왕이다. 최고의 가장 훌륭한 개혁가이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언약을 그대로 지켜낸 유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해. 우리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해 라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죠.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리페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끈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왕이 바로 그것을 했어야 하는 거죠.
말씀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지금은 이제 백인이랑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백인 남편이랑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 면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데 이걸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요? 계속 그냥 교제해도 될까요? 고민하다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다가 교제하면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만나서 계속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이 말도 안 통하는 한인교회도 데려와서 저도 막 인사시켜주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 아예 백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로 본인이 옮겨가면서까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음이 많이 열렸고 그래서 신앙생활 둘이 같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한참 이렇게 막 전도 열심히 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막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하나 들고 오더랍니다. 우리 집에 베이스먼트에 이게 있더라. 그러면 되게 신기하면서 야 우리 집에도 성경책 있더라 그러면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부모님이 쓰시던 거죠. 이 캐나다의 그 어른들은 당연히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까지 하면 캐나다 크리스찬 인구 98%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모님들도 믿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그 신앙을 놓쳤던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만 그냥 베이스먼트에 계속 굴러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딱 오늘 얘기 같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몇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손을 꼽을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성경책 굴러다닌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열어서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찢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권위, the authority of the Bible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가 이 성경에 위임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디렉트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매뉴얼을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저도 예전에는 이게 뭐 아이케아에서 가구 사오면 그냥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되고 뭐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요즘은 매뉴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뉴얼 없어도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의 직업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방식이고 그건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늘 한결같을 겁니다. 제가 세례교육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어떤 분들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지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참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관습대로만,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만, 다수결의 원칙에서만 이렇게 교회가 움직인다면 불과 50년, 60년만 지나도 기독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꾸짖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라.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매주 월요일마다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는데요. 가정 예배까지는 좀 힘들어도 그거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숙제 내드릴까요? 아이들 손 얹고 기도하셨으면 한번 모여서 성경 말씀 읽는 거. 못 깨달아도 꼭 어떻게 깨달아 깊이 있게 이해 안 해도 좋습니다. 같이 앉아서 말씀 읽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게 우리들이 교회로 살 일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